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예배하러 함께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선하시다고 주님을 기대하며 고백할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말미암아 저희 영혼이 다 정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일하시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감정의 회개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먼저 해볼까요? 우리에겐 아름다운 본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겐 하나님께 많으신 아름다운 본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뭐가 묻죠? 뭐가 쌓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씻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과정을 회개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감정이 죄로 작용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스파게티 소스가 옷에 묻으면 옷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감정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 감정이 내 진심인 것처럼 내 정체성인 것처럼 되면 그때는 감정이 죄로 작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는 이 작용한 감정의 부분을 씻어내는 죄처럼 되고 있는 내 감정의 부분을, 감정 전체가 아니에요, 그 부분을 씻어낼 수 있는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속이죠. 우울이라는 감정은 그냥 감정인데 그 감정이 내가 한심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것처럼, 다 포기하고 싶은 게 내 진심인 것처럼 나를 속이잖아요. 그렇죠? 분노는 그냥 감정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진심인 것처럼 나를 속이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공격해야 될 것처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처럼 나를 속이죠. 즐거움이 나를 속입니다. 난 훨씬 더 대단하고 넓고 깊은 사람인데 그 즐거움 하나 쫓아가는 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어느 날 깨달으면 내가 왜 이것만 보고 살아왔지 허무하다고 인생을 후회할 거면서 그 순간만큼은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나를 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이 내 진심인 것처럼 나를 속이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감정이 찾아올 때 그 감정을 잘 느끼시고 잘 다루셔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심인 것처럼 스스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씻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지난주에 했죠. 가인 얘기를 했습니다. 가인은 분노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근데 그 분노가 자기 자신인 것처럼 착각했죠. 그래서 제사를 거절당한 사람이 된 게 싫어서 동생을 죽이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삶에 정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한 사람을 더 소개할게요. 복습이긴 하지만 지난주에 소개를 못해서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은요, 유다 왕조에서 5손가락 안에 들을 정도로 선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을 때 6월절을 회복시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복음의 은혜로 공동체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어요? 상황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상황적으로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주변을 다 먹어버리고 있던 시기여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하나님만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위기를 다 극복한 왕이었어요. 너무나도 선한 왕이고 너무나 대단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태평한 시기, 평화로운 시기, 행복한 시기가 도래하자 그 행복에 푹 빠집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 역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지 않았어요. 자기가 더 화려하고 자기가 더 재밌고 자기가 더 행복해지는 거에 집중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되게 좋았는데 내부적으로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오죠.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의 아들 때에는 당신의 나라에 큰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네 아들에게 문제가 생길 거고 하나님 나라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얘기해요.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20장 19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지금 이사야가 전한 말씀은 네 아들 때에 네 나라가 이스라엘이 큰일 난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나는 계속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죠. 좋은 얘기네요 이래요. 이게 즐거움에 물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정말 대단한 왕이었는데 네 신앙이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너 때문에 네 다음 세대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행복하니까 됐다라고 대답해요. 그렇죠? 여러분 가인의 정반대편에 서 있지만 가인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기 감정이 자기 진심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감정에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울함이, 분노가, 짜증이, 어떤 즐거움이, 어떤 행복감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그 감정이 내 진심인 것처럼 내가 지금 당장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씻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닦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감정이 통째로 죄면 감정 자체를 지우면 되죠. 그렇죠? 하지만 감정은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과도하게 나한테 무슨 부분만 지워내야 돼요. 그렇죠? 나는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건 정상적인 것이고 건강한 거예요. 뭔가 내가 내 삶이 마음에 안 든다는 나 자신에 대해 얘기해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한 감정을 느낄 때 삶을 전반적으로 돌아보셔야 돼요. 감정을 지우시면 안 돼요. 분노가 느낄 때 뭔가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지우면 안 됩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고요. 기쁨은 당연하고요.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잖아요. 그 자체를 지우면 안 되죠. 그 자체를 죄악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과잉돼서 내 진심인 것처럼 되면 그 부분은 지워내야 돼요. 접시에 담긴 소스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옷에 묻은 소스는 지워야죠. 이 감각을 익히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은 이 얘기를 하죠. 이어서 지난 설교에 이어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루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감정을 다루어 갈 수 있고 우리 내면에 가득 묻은 감정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죠. 간단하게 일반적인 건 저는 잘 모르니까 간단하게 제목만 설명을 하면 일단 감정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감정을 부정하고 감정을 외면하고 있으면 감정을 다루어 갈 수 없겠죠. 감정과 거리를 두는 것과 감정을 외면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일단 내 감정을 잘 수용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스스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감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 감정에 충실한 게 내 자신에게 충실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감정대로 사는 걸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감정은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 분리하고 문제의식을 갖는 게 필요하세요. 내 감정을 잘 수용하되 감정과 나를 분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적 감정이 생겼을 땐 거기서 문제의식을 갖는 게 두 번째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부정적인 즐거움에 중독적인 부분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접촉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내가 어둡고 우울한 감정선들이 있다면 내가 햇빛을 쬐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에게 여유로운 생활을 제공하는 것 자체도 중요합니다.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세 번째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좋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좋은 관계. 내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그 감정이 수용되고 건강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좋은 관계가 있을 때 내 감정이 건강하게 해소되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얘기죠. 그렇죠? 이 네 번째 부분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죠. 여러분, 좋은 사람과의 좋은 대화는 내 감정을 다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우울해요. 내가 우울할 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내 감정을 받아준다면요, 우울감의 상당 부분이 극복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 사람의 무게가 중요해요.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겨보고 내 얘기 들어봐야 별로 해소감 없어요. 근데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면, 나를 소중하다고 얘기해주면, 내 감정을 수용해주면 내 우울감의 상당 부분이 해결이 돼요. 내가 분노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신뢰하는 사람, 여기서는 신뢰가 중요해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나를 지지해 주거나 내가 틀림을 알려주면 내 분노가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내가 신뢰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지지해봐야 힘이 안 나요.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날 틀렸다고 얘기하면 기분만 나빠요. 근데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나를 지지해 주거나 그 부분은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면 내 분노가 상당 부분이 해소돼요. 내가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존경해야 돼요. 나보다 한 수 위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과도한 즐거움에 빠져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면 내가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과도한 기쁨에 즐거움에 빠져 있다는 걸 지적할 때 불쾌하고 불편하고 이렇게 그 관계가 망가져요.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어떤 면에서 라는 그에 대한 존경이 있어야 돼요. 그때 그 사람이 내가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걸 지적할 때 내가 거기서 그런가?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논리로 깨달아지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무게감 있는 사람, 내가 무게감을 갖고 있는 사람과의 건강한 대화, 좋은 대화, 수용하는 대화. 수용하는 대화라는 게 무조건 내 말이 맞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받아주면서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내 감정, 네가 지금 우울하구나, 네가 지금 분노했구나, 네가 지금 즐겁구나. 그 감정을 수용하는 상태에서 내가 무게감을 가진 사람이 하는 그 대화를 통해서 내 감정의 상당 부분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인 숙제, 내가 감정에 너무 빠져있는 숙제가 있을 때는 이런 일반론적인 것들도 필요하죠. 그렇죠? 두 번째, 죄의 자유, 감정의 죄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죄 자유에 대해서 이미 설교를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 얘기를 잠깐 기억해 볼까요? 내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간단하게 첫 번째, 죄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죄를 죄로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왜 죄야? 라고 하면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합리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죄 인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죄와 나를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저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로마서 7장에 분리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세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일단 통칭하면 은혜가 필요하죠.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로마서 8장의 표현대로 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죠. 가장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성령의 충만함,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일반적인 언어로 좀 표현해 보면 십자가가 갖고 있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령이 표현하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죠. 그렇죠? 성령은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진솔한 교제를 나눌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진솔한 교제를 나눌 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내가 결단하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말씀을 선포하고 보혈의 공로 이렇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면 십자가는 사랑이고 성령은 찾아오심이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깊이 찾아오시는 경험,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제, 진솔한 교제, 이 교제가 지속될 때 내 죄가 내 안에서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내 본 모습이 회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에서 자유해지는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이죠. 이 두 가지가 교집합이 있죠. 그렇죠? 이걸 연결해 봅시다. 합쳐보죠. 이제는 좀 천천히.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묻은 스파게티 소스 같은 감정을 잘 지워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 감정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내 감정을 수용하셔야 돼요. 오늘 이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의 수용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기 감정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걸 수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수용은 1단계예요. 아, 내가 이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래요. 라고 내 감정을 잘 수용하고 계셔야 돼요. 느끼고 계셔야 돼요.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현대인들의 특징 하나가요. 감정을 외면하는 습관이 많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요. 그럼 딱 어떻게 해요? 유튜브 보죠. 유튜브도 이제는 긴 것도 안 봐. 틱톡 같은 거 보죠. 쇼컷. 그거 1분도 안 되는 거 탁탁탁탁 넘기고 있으면 하하 탁탁탁 하하 탁탁탁 하하 아무 생각이 없어지잖아. 그렇지 않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뭐 기사 보고 그렇죠? 게임하고 아, 나 너무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아니, 난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으면 그다음 운동하고 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감정을 외면하죠. 그게 자꾸 감정을 해소한다고 표현하는데 해소하면 그 감정이 나한테 나가야 돼요. 그게 해소죠. 근데 그 감정이 나한테 나갑니까? 다시 시간의 공백이 찾아오면 그 감정이 다시 떠오르잖아요. 그럼 또 보고. 그렇죠? 해소되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감정을 외면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내면에 누적되죠. 그래서 자기만 눈 돌리고 있을 뿐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알아. 왜? 이렇게 막 삐질삐질 흘러나오니까. 본인은 못 느끼는데 주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알아. 아, 얘 지금 되게 예민하구나. 얘 지금 되게 화났구나. 얘 되게 지금 우울하구나. 얘 지금 되게 짜증났구나. 얘 지금 저 즐거움에 완전 미쳤구나. 옆에 있는 사람은 보여요. 근데 본인은 못 느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막 화를 내고 있으면서 나 화내는 거 아니야. 그냥 문제를 지적하는 거야. 내가 왜 화를 냈다고 생각해. 화를 내고 있잖아. 내 이 불안함이 다른 사람한테 드러나는 게 싫어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아, 요즘은 혼자 있는 게 좋더라고. 혼자 있는 게 왜 좋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외면해요. 자기 감정을 다루지 않아요. 자기 감정과 거리를 둬요. 여러분, 이건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 감정이 푹 빠져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돼요? 감정 때문에 생긴 감정을 덮기 위한 합리화, 감정을 말미암아 생긴 계획, 이런 거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감정 때문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주도하는 건 감정이에요. 두려움이 이 사람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 즐거움이 이 사람을 주도하고 있다고. 그 분노가, 그 우울이 이 사람을 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가치관으로 살고 있고 계획으로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감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순수하게 직면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그렇죠? 수용하세요. 감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니까. 감정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감정이 과도할 때 그 부분만 닦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감정을 수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좀 다른 얘기를 꺼냈으니까 갔다 오면 내가 내 감정을 수용하는데 익숙해 있지 않잖아요. 내가 내 감정을 거절하잖아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감정을 수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내 감정을 느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의 감정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 감정을 수용해달라고 하면 억울한 기분이 올라와요. 나는 내 감정 외면하고 사는데 왜 네 감정을 수용? 좀 나약하다고 생각하고 억울한 기분이 올라와서 조금 시니컬하게 반응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되시는 분들은요. 자기 감정을 수용하는 거 꼭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의 감정을 수용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내 감정을 막 수용하고 있지 못하면 아이의 섬세한 감정을 내가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걸 수용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데 아이들의 감정적인 거에서 굉장히 냉정하게 대응하기도 해요. 왜? 억울한 감정이 올라와서. 그래서 여러분 내 감정을 수용하는 건요. 이 감정을 다뤄가는 거의 첫 단추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거나 그러기 이전에 있는 그대로 감정일기를 쓰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요. 자기 감정을 잘 느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전체로 느끼고 있어야 과도함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 있지. 아예 이것들 다 없애버리려고 하면 그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줄 아시겠죠? 이 설교 자체가 감정의 문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외면하고 계신 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시거든요. 워낙 감정 무시하고 사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잘하고 계신 게 아니라 시작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차라리 수용을 하세요. 차라리 내가 어떤 감정에 빠져있다는 걸 인지라도 할 수 있게. 빠져 있으면서 인지도 못하는 것보단 그게 나으니까. 감정을 충분히 수용하죠. 내가 요즘 어떤지, 내가 요즘 무서운지, 불안한지, 우울한지, 분노하는지, 뭐에 빠져 있는지, 뭐가 즐거운지, 왜 그 즐거움에 그토록 내가 집착하는지. 내가 내 감정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일단. 두 번째는 지난주 설교에서 설교 한 편으로 달았죠. 문제의식을 가지고 분리하셔야 돼요. 다시 강조합니다. 못에 묻은 스파게티 소스는 더러운 거예요. 이거는 닦아야 되는 게 맞아요.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분리하셔야 돼요. 내 감정에 충실한 게 나 자신에게 충실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분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2단계. 이건 지난주 설교에서 이것만 다뤘고요. 그리고 3단계가 뭐겠어요? 내 감정을 수용하고 내 감정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분리한 다음에 3단계 뭐 하셔야 돼요? 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솔한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솔한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여러분들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주제 중에 중요한 제재 하나로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다른 욕망의 문제, 영성의 문제 이런 게 중요한 주제로 머물러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감정이 하나님과 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화로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대화할 때, 긴 대화를 나눌 때는 항상 여러분들의 기분을 물어본다고 상상하세요. 요즘 기분은 어때?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계신다고 상상하세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하나님과 친솔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우울할 때 내가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과 내 우울한 감정을 친솔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우울한 감정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고 계신 것을 내가 들으면, 내가 느끼면 내 우울한 감정의 상당 부분이 해소됩니다. 내가 분노하고 있을 때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과 내 분노를 진솔하게 나누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시는 것과 네가 분노하는 게 맞아. 세상의 문제고 그 사람의 문제야. 네가 맞아. 네가 의로워. 지지해 주시는 것이나 그건 네 기준으로 그러는 거잖아. 그게 그럴 일은 아니야. 네가 틀렸다고는 못하지만 네가 맞았다고도 못하겠어. 그건 다름의 문제잖아. 혹은 네가 틀렸어 라고 깨닫게 해주시거나 그럼 내가 부끄러움과 민망함을 느끼겠죠. 분노는 사라져요. 그렇게 내가 내 안에 분노를 하나님과 나누는 가운데 지지나 알려주심을 경험할 때 내가 어떻게 돼요? 내 분노의 감정이 상당 부분이 사그라듭니다.
내가 뭔가를 즐거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그 즐거움을 진솔하게 나눌 때 하나님께 네가 그게 즐겁구나라고 수용해 주시고, 그런데 내가 존경하는 하나님이,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근데 그건 네가 과도하게 빠져서 네 삶을 제한하는 것 같아, 네 삶을 낭비하는 것 같아 라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면 내 그 즐거움에 빠져있는 거에서 내가 어느 정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게 우리를 정결하게 해요. 이게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죠.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분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네가 나에게 소중하다라고 해도 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거 뭐, 하나님 뭐 모든 인간 소중히 여기잖아, 그거 별거 아니잖아, 막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분이어야 그분이 나를 소중하다고 얘기할 때 그게 나한테 크게 다가와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한테 소중하다고 얘기하셔도 아무 느낌 안 들고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하나님 여러분 소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니지. 하나님한테 소중한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회가 나를 좀 소중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지.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분이라. 의로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만한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날 지지할 땐 괜찮은데 하나님 날 지지하지 않으면 기분 나빠요. 하나님도 저쪽 편이네. 왜 뭐라고 해?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경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기쁨에 대해서 지적하시면 이거 뺏어가려고 하나? 이거 뺏어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랑 싸우려고 그래요. 내 꿀단지를 뭐라고 하기만 해봐. 하여튼 나 이거 뺏어가면 나 안 믿어. 막 하나님 협박하고, 막 내가 교회 나가나 봐. 나 막 실족할 거야. 나 막 이거 뺏어가지 말라고, 내 꿀단지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그럼 이런 대화에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래서 나에게 소중한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을 전제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를 나눌 때 내 안에 오버된, 내 과잉되어서 내 자신인 것처럼 나를 덮고 있는 감정적인 부분이 씻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이 감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이번 엘리야가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다는 감정은 어디에서 옵니까? 분노에서 옵니까? 아니면 우울에서 옵니다. 사람은 우울할 때 죽고 싶어요. 엘리야는 지금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게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미 너무 지쳤고 용기도 없고 원망스럽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가 모자라서 그런 것 같고 그만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난 열조보자 낫지 못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그럴 때 있죠. 직장 다니시다가 아이들 키우다가 돈 문제 갖고 걱정하시다가 한국 사회에서 치이다가 어느 날 진짜 못하겠다. 진짜 못하겠다 진짜. 이럴 때 있잖아요. 엘리야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얘한테 함부로 무슨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재우시고 먹이시고 천사로 품어주시고 힘주시고 뭐 달리기 하면서 좀 풀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렇죠?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죠? 사실 뭐 네가 혼자가 아니고 사실 내가 남겨놓은 애들도 있었고 일이 생각보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일이 잘 되고 있는 거고 네가 그렇게 실망할 상황은 아니고, 근데 이 얘기를 하나님 굉장히 나중에 하시죠. 죽여달라고 할 때 야
바알 3천, 입 맞추지 않는 내가 3천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감정을 보시는. 이제는 좀 자자. 그렇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힘을 얻죠. 여러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 아픈 것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기록했어요. 힘들어서. 여러분 몸이 아픈 거 얼마나 짜증스러워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자체도 그렇지만 몸이 아픈 거에서 오는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울이기도 하고 짜증이기도 하고 예민이기도 하고 분노이기도 하고 불안이기도 하고 그렇죠. 몸이 아픈 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양산해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울이 그 말 듣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내용만 보면 논리 구조만 보면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할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대화를 여러분 자세히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것이 너에게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함께 섬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것으로 전체적으로 네가 잘해 나갔다는 걸 격려하시고 라는 그 사람의 전체 인격을 만져주시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대화 속에서 기뻐합니다. 병이 낫지는 않았지만 난 평생 아플 거라는 응답을 받았지만 기뻐해요. 이번 엘리야를 다음에 설교할 거예요. 다음 주 엘리야인데 감정의 회개를 좀 더 이어가려고 하는 건데 구체적인 예를 들 거예요. 감정적으로 힘들 때 가장 자기 감정을 하나님께 잘 토로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야예요. 슬픔의 선지자. 엘리야는 하는 일 자체가 너무 슬픈 일이었거든. 슬픔을 느낄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토로하고 하나님께 그 감정을 만져주시는 과정이 있었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나 엘리야. 늙었나 봐 어떡하지? 그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기쁨에 빠져 있을 때, 솔로몬이 즐거움이죠.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3번이나 찾아가셨습니다. 솔로몬이 그 3번 중에 한 번이라도 그 대화에 제대로 응했다면 솔로몬이 그 즐거움에서 빠져 있는 것부터 걸어 나왔겠죠. 근데 그때 솔로몬은 어깨 힘이 너무 빡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대화를 거절해요.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찾아가시죠.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목사님이었어요. 자기 어릴 때부터 자기 말씀을 양육해 주셨던 목사님. 가장 어려울 때,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때 이사야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이 나라를 지켜냈던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히스기야한테 멘토 같은 분이었죠. 근데 이사야가 지금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나 재밌으면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 그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사야와 제대로 대화할 수 있었다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대화할 수 있었다면 히스기야의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이걸 제대로 해낸 사람이 누구예요? 감정의 이슈는 아니지만 나단 선지자와 대화했던 다윗이죠. 다윗이 자기 멋대로 갖고 자기 죄를 가지고 있을 때 나는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해내자 다윗은 그 나단과 제대로 대화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죠. 하나님과 정말 제대로 된 대화, 그 대화가 이 사람들을 그 감정에서 그 죄에서 건져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크게 2가지가 필요해요. 한 가지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진솔하게 느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한쪽에선 그게 필요하고 또 한쪽에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 이것만 그래 하나님한테 얘기해보라고 목사님 말씀을 제가 기도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저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뭐 해봐야 별거 달라진 거 없는데 형 그건 원사이드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되게 나에게 소중한 분이라는, 하나님 내가 신뢰할 만한 의로운 분이라는, 하나님은 나보다 한 수 위라는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 무게감이 이 감정적 대화의 흐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 사람과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 깊은 얘기 합니까? 한다 하더라도 얘기한 내가 병신이지 이런 생각밖에 더 들어요? 그 사람의 무게감이 이 대화의 무게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 대화를 풀어갈 때 내 안에 깊은 감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 하나 하고 마무리.
이 설교에 제가 되게 마음을 많이 쏟아요. 회개 시리즈에도 마음을 많이 쏟고요. 이 감정의 회개에 대해서 제가 마음을 많이 쏟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좀 걱정하는 건 회개 시리즈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1, 2주면 될 설교를 제가 되게 길게 끌고 가고 있거든요. 저 더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할 때까지 하고 싶어요. 회개 기도를 제대로. 그냥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피드백을 받을 때 목사님 회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알게 돼서 되게 좋아요. 저희가 전체는 되게 그렇게 되게 뭐 전형적으로 회개했고 회개에 대해서 되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회개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알게 이런 피드백은 제가 많이 받았는데 회개 기도를 해보니까 마음이 좋아지고 있다는 제가 피드백을 아직 못 받아가지고 안 하시나? 해서 난 피드백을 못 받으면 난 모르잖아. 얘기를 해줘야 지 근데 그러면 이 설교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에는요 예전적 설교가 있어요. 하나님 어떠십니다라고 선언하는 설교. 그 설교는요 여러분들 그 예배의 순간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예배 그 시점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물론 모든 설교는 예전적이긴 한데 좀 더 예전적 설교가 있단 말이에요. 강해적 설교가 있어요. 성경 본문을 풀어내는. 그러면요 그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평생 그 본문을 오해하고 있다가 이 시간에 그 본문을 제대로 알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에 두 설교는요 예배 현장성에서 더 중요해요. 현장에서 다 끝나요. 근데 이런 설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설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조언하는 설교,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는 설교는 여러분 가서 적용하지 않으면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큰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 삶에서 적용하지 않고 이 설교를 계속 들으면요 좀 설교가 이 시리즈가 되게 끝나기를 바라게 될 거예요. 좀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예전 설교로 넘어가면 좋아하시겠죠. 이제는 좀 무게감 있는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렇죠? 근데 이걸 하시잖아요. 그럼 매주 재밌을 거예요. 해보면. 오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막상 기도할 때 할 기도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죠. 기도할 때 뭐 요즘 먹고 살만 하고 그러니까 할 기도가 없네요. 여러분들 상황 기도밖에 못 하시는 거잖아요. 영혼의 기도를 하셔야죠. 영혼의 기도의 절반은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를 배우셔야 영혼을 다스리시면서 여러분들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걸 해가실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저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왜요? 상황 기도만 하시잖아요. 내가 바뀌는 기도 안 하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가 안 바뀌죠. 왜 그게 신앙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바뀌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회개 기도예요. 여러분들을 닦아내는 기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감정을 회개하는 기도는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해야 되는 기도예요.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향을 회개하는 기도는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해야 되는 기도예요. 내가 살다 보면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 기도를 여러분들 꾸준히 해가셔야 돼요. 그거는 사금의 시간처럼 완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계획표를 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30분 기도 여러분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리즈에 꼭 회개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꼭 회개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질감이 달라질 거고요. 여러분 신앙이 주체적으로 변할 거예요. 그걸 배우셔야 돼요. 잔소리 같은 얘기를 좀 하나 더 하면 그냥 제가 이걸 되게 강조하는 게 저를 포함해서 저희 교회 성도들 성향이 굳이 좋게 포장하면 좀 지성적이잖아요. 그렇죠? 좀 따뜻한 그래서 교회 분위기도 냉랭하잖아요. 사람들이 따뜻한 사람들 많지 않고 그렇죠? 근데 저를 포함해서 되게 신앙이 좋은 분들이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이 감정의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스스로와 다른 사람에게 평가절하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워요. 보세요. 사랑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야.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뭐 봉사활동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이 시대에 그냥 지구를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NGO 활동 이런 거에 관심 많아서 와 인류애가 있네 사랑 많은 사람이네라고 해서 가까이 갔더니 감정적으로 완전히 둔감해. 내 감정을 전혀 못 느껴. 그래서 날 불쾌하게 하면서도 지가 몰라.
자기 감정도 수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감정도 잘 모르고, 그래서 나한테 되게 불쾌한 일을 함부로 하면서도 알지도 못해. 그러면요, 그 사람이 한 뭐 인류의 뭐 이타적인 거 이거 다 가짜처럼 보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막 되게 와, 이 시대에 되게 대단한 지도자시구나. 되게 선하게 뭔가를 해나가시는구나. 되게 멋있는 사람이다. 되게 가치적으로 이 시대에 뭔가 방향성 있는 삶을 살고 가시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가까이서 봤더니 무슨 분노 조절 장애도 아니고 막 열받으면 주체를 못해. 그럼 말. 그 사람이 했던 선한 말을 다 가짜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되게 말씀도 많이 알고 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해서 되게 수준 있는 분인 줄 알았더니 가까이 가봤더니 좀 약간 우울기가 있어. 에이, 그럼 뭐 이 사람이 했던 신앙생활 되게 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 포함해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 꽤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선한 지향성을 갖고 있고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감정적인 회개가 안 돼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우울하고 분노하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기에 그리고 누구보다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을 보기에 내가 되게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되게 별로인 사람인 것처럼 내가 하는 영적 이해가 되게 가식적인 것처럼 스스로 느끼기도 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양쪽 극단을 피하세요. 여러분 신앙 좋으신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 한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전체를 폄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감정적인 회개가 되지 않는 한 기구에 줄이 하나 묶여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적 성숙은 확 떠오르지 못할 거예요. 그 감정 때문에. 그 우울이, 그 분노가, 그 즐거움에 대한 중독적 태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휘어감고 있는 한 확 떠오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식적이고 여러분이 별거 아닌 사람처럼 드러나게도 할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을 꼭 해결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다른 건 지금 막 90점, 100점 나오니까 근데 이 한 과목이 좀 더 제 생각에 많이 떨어지시거든요, 점수가. 그럼 지금은 다른 거보다 지향의 회개는 거의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주를 위해 죽을 마음도 있잖아요, 솔직히. 기회만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생명 걸어서 전 재산 걸어서 주를 위해 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회개가 안 돼 있어서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주를 위해 죽기는 뭐 옆에 있는 사람 기분 나쁜 것도 모르고 뭐 함부로 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두 가지 이제 약간 설교자로서의 마음, 잔소리. 여러분 꼭 이 시리즈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몇몇 분들은 뭐 다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감정적인 회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대상의 모든 게 소중하죠. 아이를 사랑하면 아이가 뭐 하나 관심 갖는 거에 소중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별거 아닌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닌 거 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섬세한 감정선에 다 관여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께 선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판단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잘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바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위대하십니다. 여러분보다 한 레벨 위세요. 사실 한 레벨이겠습니까? 여러분이랑 레벨이 다른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한, 경외할 만한, 내가 그 밑에서 겸손히 경청하려고 할 만한 분이에요. 내가 동등하게 토론하는 대상도 아니고 내가 아래 놓고 평가하는 대상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위대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쌓인 감정의 이야기들을 풀어낸다면 여러분의 감정의 많은 부분들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이렇게 덮여 있었던 여러분들의 중심을 더럽혔던 감정이 씻어질 거예요. 그 감정이 여러분들 쥐고 흔드는 것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느낄 만큼 느끼고 다뤄갈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들 건강하게 활동되는 것만 경험할 거예요. 적당한 우를 통해서 삶을 돌아보게 하고, 적당한 분노를 통해서 선을 바라보게 하고, 적당한 즐거움을 통해서 삶을 윤택하게 하고, 여러분의 감정이 더 아름답게만 여러분들 작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더 풍성해질 거예요. 그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이 감정의 회개를 통해서 이 은혜를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감정을 많이 외면하고 살기 때문에 마음 깊이를 들여다보라고 하면 밀어놨던 감정이 먼저 보여서 그게 진심인 것처럼 많이 느껴요. 근데 일단 그 장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감정을 보내는 것. 여러분들 가운데 감정을 밀어놓으셨던 분들 계십니까? 지금 그냥 그 감정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요즘에 내가 이렇구나. 내가 느끼는 감정이 이거구나. 감정을 느끼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담담하게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감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또 정직하게 하나님 신뢰하는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좋은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외면하고는 해소했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 진짜 여러분 안에서 흘러가는 아름다운 해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요즘에 이렇습니다 라고 들을 말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유롭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한 사람들의 감정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들의 감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들 만져주시옵소서. 한 사람들의 감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계기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이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계기를 통해서 이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닦아내는 회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닦아내는 회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정 내게 신앙생활의 나를 스스로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여 저를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저를 돌보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 해결되는 것인데 아버지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서 아버지 이 상황이 되지 않기까지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줘. 아버지 주님께 이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격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저를 도와줘.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쓱 넘어가면서 얘기하지 않은 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상황들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상황이 해결되면 사실 그 감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더 커요. 어떤 면에서는 그 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 상황이 해결이 안 되니까 관계로 그 마음을 다루어 가는 건데, 우리 가능하면 합하시면 하나님 이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황을 풀어주세요. 주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상황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텐데, 설교 주제가 그러다 보니 혹시 주변에 마음이 어려운 분들을 떠오르신다면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상황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상황을 돌봐주시고 마음을 만져달라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 객관적인 어려움들, 세계적으로 또 주변적으로 전쟁으로, 병으로, 경제적인 이슈들 때문에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신데, 이런 부분들에서도 기억나시는 대로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때때로는 감정이 내 영혼의 먼지처럼 쌓여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게 합니다. 나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를 나타나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게 합니다. 아버지, 이 감정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정결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맑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사오니 나의 환경에도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에도 함께 하셔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감정에 빠지거나 매몰되지 않고 내가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저들 가운데 회개하기로 결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이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봐 주옵소서. 격려하여 주옵소서. 동기부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저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정결케 하신 날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 말미암아 보혈의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기뻐 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께서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기대하오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